우리 사랑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고, 한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이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사람들이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서 그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려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 몫으로 자기들이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삶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나스는 남은 것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이것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땅한 제물들을 자기가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태우는 제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이 나올 때 날 것을 원한다 하면서 구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날 것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기름을 빨리 태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해도 제사장이 참지 않습니다. 가져와라, 지금 억지로라도 빼앗아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취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우기 전에 먼저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된 이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헌금 할 건데 헌금 내지 마시고 나한테 다 주세요, 내가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두 제사장은 빼앗고 갈취하는 것을 시작하게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두 사람이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범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언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죄를 선언한다라는 사죄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의 정도가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형편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시 그 회막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회막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여인을 범하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나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홈리와 비나스는 당시의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가나안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사제 일을 하고 밤에는 장녀의 일들을 합니다. 그 여사제와 행음하는 것을 신일 하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제와 관계를 해야지만이 신이 나의 제사를 받는다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음란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2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타락을 해서 이 모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 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 빼앗아 온들 무슨 죄가 됩니까? 내가 그 회막에 수종드는 예들과 행음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쁜 행실을 끊임없이 행하는 일들을 벌여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내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해도 당당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엘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악행을 했느냐? 소문이 났다, 소문이. 온 동네방에 소문이 났다. 이 소문이 좋지 않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 제사장이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장이 갈취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지 않는다.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너희가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소리해도 그 자녀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뭐라 말하든 지금까지 나도 제사장인데 아버지 나도 제사장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아마 그들은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수더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이 아들들도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벌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점점점 의인이 되고 악인은 점점점 악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죄인들은 마음껏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내 인생을 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게 나가오시고 머지않아 하나님 만날 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 너희 배를 살찌우고 있느냐라고 하며 주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나를 멸시하였다. 너는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주님이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향하여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했는데요, 말 안 들었어요. 변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기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자식은 하나님과 완전히 떠난 인생을 살아가셔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너는 나를 멸시했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하여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순간에 너의 집안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제사장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네가 나를 멸시하였기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배 잘 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다시 만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다. 하나님이 존중해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얻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형편없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 제사장 한 방에 하나님 벌 주시고 제사장들 벌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성경은 사사시대를 결론하여 말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 말합니다. 제사장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마다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제가 어떤 분 지난번에 신방을 가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내가 병 낫기 위해 교회 갔는데 병이 나았어요.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아들이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나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형편없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갔던 것입니다. 아들을 얻기 전이나 아들을 얻고 난 이후나 그에게는 변함없이 오히려 아들을 얻은 이후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데 무엇을 염려하며 답답해하며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분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로 살아갔던 이 한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아들 책임져 주면 되지. 하나님 아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군대 간 아들, 나라에서 군대 간 아들 책임져야지. 내가 지금 군대 간 아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고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지만 한나는 자신이 할 부모의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겉옷을 씌워줍니다. 아마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죠. 사무엘 마음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지금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찾아가서 사무엘을 격려하고 그의 옷을 찢어주며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너의 이름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잖아. 너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려. 예배자로 살아가. 나와 아빠를 봐. 아마 한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했겠죠. 겉옷을 씌워주며 이 사무엘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해주는 최고의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옷 해주는 것, 아마 이 한나가 했던 것처럼 옷 해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아이가 또 직장을 가려고 하면 그 직장 때문에 나도 애를 쓰며 고생을 합니다. 아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 잘 살까 또 그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며 애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아이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재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부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완벽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모든 예배자의 모습,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무엘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 이 사무엘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겼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를 존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타락한 이 엘리 제사장도 이 가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감동된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불러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후사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나에게 와서 축복을 한다고 하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나 엘가나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관점은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외쳤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며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이 사무엘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세우셨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되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대안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너무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처럼 보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 시대 하나님 살아계시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히 여김을 통하여 참답게 예배자로 살아감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문,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